걸리버 여행기 아주 유명한 소설인데, 이 걸리버 여행기 하면요,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거인 걸리버를 둘러싼 아주 작은 소인국 사람들이 이 걸리버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놓은 그 장면이 저는 걸리버 이야기를 딱 하면, 걸리버 여행기를 하면 그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원래 걸리버 여행기는 4부로 구성되어 있고, 당시 영국 사회를 풍자하고 비판함으로써 금서로까지 지정된 책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중에서 동화책으로 파는 걸리버 여행기 말고 원작을 완역한 책은 상당히 두껍고요, 사회에 대한 아주 혹독한 비판이 들어있는 그런 책입니다. 시간 내서 읽어볼 가치가 있는 소설이죠. 제가 왜 갑자기 걸리버 여행기를 꺼냈냐 하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걸리버 여행기의 소인국 사람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불린 이 사람들을요, 한번 잘 살펴보시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완벽하고 믿음이 너무 좋은 것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모습들이요, 결점이 많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요, 창세기 12장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한테, 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준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기는 하는데 12장 1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갔대요. 아니,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놓고 바로 가나안 땅을 뜹니다. 이사를 해버려요. 여러분, 이게요,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서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요,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도 자기가 혹시 죽임을 당할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잘 믿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누구를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것도 애굽 여인인 하갈을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뭔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결점이 많은 모습들이 보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결점이 있었던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불릴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이었어요. 22장 12절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때에 비로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처음에 75세에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분명 이삭이 자기가 스스로 나무를 지고 올라갈 수 있을 그 정도의 나이가 됐으니까, 이 정도면 대략 이삭이 한 15세다 그 정도로 잡으면요,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약 115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가 몇 살이라고요? 75살. 75세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인정하셨을 때가 대략 몇 살쯤이라고요? 115살. 몇 년이 걸렸나요? 4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하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그동안 그 40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기도 했다가 못 믿기도 했다가 믿기도 했다가 못 믿기도 했다가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결점들을 많이 보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어쨌든 다행히도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다양한 결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끈질긴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참 다행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은요? 아들 이삭은 어떻게 해요? 이삭이 저절로 아브라함이 그 믿음 인정받은 그 믿음까지 그 이삭이 그 믿음으로 딱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식도 저절로 신앙이 좋아지나요? 아니죠.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네, 그렇습니다. 자식들 속 많이 썩이죠.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살펴보겠지만요, 본래부터 겁 많고 의심 많고 결점 많은 이 아브라함의 피는요, 이삭한테 어디 안 가더라고요. 계속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기껏 애쓰셔서 40년 동안 애쓰셔서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경지에 딱 올려놓고 이제 됐구나 하고 한숨 돌리시려고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는 가고요, 이삭의 시대가 오면서 이삭도 그런 믿음의 조상, 믿음의 이 경지에 올라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허탈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아들도 내가 또 끌고 가야 되게 생겼네. 또 그 믿음의 경지에 또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셔야 되잖아요. 기껏 부모를 이렇게 올려놨으면 그 아들 가서 다시 원위치고, 또 그 아들 이렇게 올려놨으면 그 아들의 아들 가면 또 원위치고, 이런 식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로 한시도 편할 날이 없으셨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모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도 그 자식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끝도 없이 계속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불신하는 사람들, 결점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지쳐서 포기할 만도 한데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정말 감사하게도 결코 우리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간들의 이 끝이 보이지 않는 불신과 외면과 하나님을 향한 이 배신들이 연속해서 세대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점 많은 존재가 주께서 창조하시고 생명을 부여해 주신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결점 많았던 아브라함, 그리고 똑같이 결점 많았던 이삭, 그리고 정말 진짜로 결점 많았던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역사 속의 수많은 인물들을 지나서 마침내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이 결점 많은 인간들이 믿음의 경지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경지에 올려놓으시려고 이삭을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25장 21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멘. 오늘 본문인 이 25장은요, 성경에서 주인공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완전히 바뀌는 장입니다. 25장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안 나와요. 이렇게 이삭이 전면적으로 주인공으로 전환되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등장시키는, 성경이 등장을 시키는 이야기가 뭘까요? 방금 읽으셨던 불임 이야기입니다. 불임. 아니, 그렇게나 힘들게 100세에 얻었던 이 하나님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 약속의 아들이 본격적으로 주인공이 되면요, 뭔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축복되고 잘 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시작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삭이 본격적으로 주인공이 되는 이 25장의 처음 이야기가 불임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왜 굳이 이삭의 이야기를 불임으로 시작하는 이 구조로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도대체 왜 불임을 먼저 넣으셨지?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무언가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요, 성경은요, 질문을 가지고 읽으면 새로운 게 보입니다. 이삭은요, 리브가의 불임 때문에 무려 2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25장 20절에 보면요, 이삭이 40세 때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고, 26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60세에 쌍둥이를 낳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년이죠. 이삭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들을 주세요. 주님, 자녀를 주세요. 와, 정말 내가 아버지 닮아가지고, 야, 진짜 아들 하나 얻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아버지도 이삭 얻기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도 이렇게 힘들구나. 나도 내 힘으로 후손을 이어갈 수 없구나 라는 거를 직접 몸으로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20년이요, 말로 20년이지 얼마나 깁니까? 정말 사람을 20년씩이나 기다리게 만들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기다리게 하실 수 있지? 라는 생각도 충분히 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여튼 이삭도 대단합니다. 20년 동안이나 인내하고 기도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삭은요,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제사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20년 동안 꾸준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 기도도 습관이기 때문이니까요. 정말, 그리고 이삭은요, 착실한 사람이고, 게다가 이삭은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순순히 밧줄에 묶여줄 정도로 그렇게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여기에도요, 지금 여기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삭과 비슷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교회도 꼬박꼬박 나오시고요, 뭐 하자고 하면 그래도 순종하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고 기도도 열심히 해주시는 착실하신 성도님들이 우리 산도교회에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착실하게 교회도 꼬박꼬박 나가고 순종 잘 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제깍제깍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내가 교회에서 착실하게 열심히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구나. 내가 순종 잘하니까 하나님도 감동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요, 이삭이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낳았다면요, 그동안 순종했던 게 있었잖아요. 야,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아들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역시 순종한 만큼 보상해 주시는 분이구나. 아들한테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야지. 하나님은 순종한 만큼 보상해 주시는 분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순종한 만큼만 보상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면요, 아브라함 같은 케이스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은 애시당초 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순종한 만큼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인간들 자체가요, 하나님께 뭐 한 게 없어요. 맨날 넘어진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삭이 처음으로 주인공이 되는 이 25장의 내용에서 이삭의 첫 이야기를 불임 이야기로 기록해 두신 이유는요, 네가 뭐를 해서 복을 받고 네가 뭐를 안 해서 어떤 결점이 많아서 너한테 불행이 오는 게 그게 아니다. 네가 잘나서 혹은 못나서 복을 받고 안 받고 뭐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이게 너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거를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착하고 순종적이었던 이삭에게 있어서 20년 동안이나 아들이 없었던 것은요, 이 아들이라는 게, 즉 대를 잇는다는 것,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게요, 그 당시에는 인생 최대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들이 없으면 완전히 뭐 망한 거나 다름이 없었잖아요. 인생 최대의 축복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서 이 축복에 대한 관점이 내가 착하고 순종해서 축복을 받거나 혹은 내가 결점이 많고 잘못한 것이 많아서 벌을 받는다,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어쨌든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20년 만에 쌍둥이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낳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26장 7절의 말씀입니다. 26장 7절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니에요? 예. 아브라함도 똑같이 이렇게 했죠. 아들도 아빠를 닮아서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이요,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이 대목에 이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이삭이 20년 동안 계속 기다렸어요. 그리고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쌍둥이 얘기 잠깐 한 다음에 바로 이삭의 결점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구조를 잡았을까? 이삭이 쌍둥이를 낳은 것이, 아들을 낳는 게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어쨌건 20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복을 받은 것이 이삭이 20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한 만큼의 보상으로 쌍둥이를 낳은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전히 이삭은 결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여전히 믿음이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20년 동안 기도는 하긴 했지만 아직 이삭은 그 믿음의 경지에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삭이 결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또 결정적으로 결점 이야기 26장 7절에서 이어지는 이 결점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나오는 말씀인 12절, 26장 12절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복을 받아요. 26장 12절에 보면. 근데요, 그 앞에 이삭이 복을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뜬금없이 그냥 내가 결점만 갖고 있었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거, 이 결점 이야기만 했는데 뜬금없이 복이 나와요. 결점만 갖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쌍둥이를 낳는 것, 그리고 이삭이 복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에서요, 이삭이 뭔가를 기여한 게 없습니다. 이삭이 뭔가를 잘해서 순종 열심히 해서 그 보상으로 얻은 쌍둥이나 어떤 그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얻은 축복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사람들도요, 자세히 살펴보면 결점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성경은 이들의 결점을 숨기지 않고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하지만 이 결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들은요, 다 뭐라고 기억해요?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기억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해서 변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온갖 흠과 문제와 결점을 안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변화시키고 조금씩 깎아가셔서 끝에 가서는 그 믿음의 경지에 올려놓으신 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거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비웃으십니다. 반면에 오히려 주님, 내가 결점이 있네요. 내가 너무 부족하네요. 내가 너무 연약하네요.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에게는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걸리버 여행기를 말씀을 드렸죠. 걸리버가 소인국에 갔을 때 정말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 소인국 나라의 왕은, 그 나라의 왕은 어떤 기준으로 왕을 뽑냐면요, 큰 키와 우람한 체격과 힘센 사람을 기준으로 왕을 뽑았대요. 모든 백성이 그 소인국 왕의 큰 키와 위압감을 부러워했죠. 그런데 그 소인국 나라의 왕을 보는 걸리버가 그 소인국 나라의 왕을 봤을 때 그 왕이 이렇게 으스대면서 다니는 이 모습을 보면 걸리버가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큰 키라고 해봤자 걸리버한테 비하면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고만고만한 인간들이에요. 조금 잘나 보이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고요. 조금 못나 보이는 사람도 우리가 무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저 사람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냐 아니냐를 놓고 그 사람을 부러워해야 하냐 안 해야 하냐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냐 아니냐를 놓고 부러워하거나 안타까워하면 모를까, 잘생기고 못생기고 돈이 많고 적고 이런 걸 가지고 잘난 척하거나 반대로 이런 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만큼 느려질 거예요. 거의 그렇더라고요. 점점 거만해집니다. 반면에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너무 모자라, 내가 너무 결점이 많아, 내가 너무 연약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요,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발버둥치게 될 거예요.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요. 나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나의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만 의지한다고, 나 그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발버둥치면서 그 주님만을 붙들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결점이 많은 나지만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올바로 서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점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제대로 서 있느냐 아니냐. 여러분,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결점이 많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결점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좋은 조건 아닌가요? 진심으로 내가 결점이 많다고 느끼고 틈만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분명 그런 분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할 겁니다. 아까 본 잠언 말씀에서도 거만한 자는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삭의 경우에서도요, 아무것도 이삭이 한 게 없고 오히려 이삭은 결점투성이었는데 뜬금없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뜬금없이 쌍둥이를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자기 자신을 결점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본인 삶에 뜬금없이 어떤 복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될 때, 역시 내가 순종해서 내가 잘해서 복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너무나 결점이 많은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까?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점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 나의 이 결점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경지에 조금씩 나도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점은요, 결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좀 더 빠르게 인정할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결점을 통해서 점점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고요, 결국엔 믿음의 조상들이라는 칭호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의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비록 나를 봤을 때 결점투성이라 할지라도 이 결점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좀 더 확실하고도 빠르게 경험하고 인정하게 되는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질 줄 믿습니다. 방금 전에 불렀던 주만 의지의 찬양 후렴 가사에서처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작게 보이시면요, 그 삶은요,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는 것을 좀 더 똑똑히 보게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혹시 내 결점으로 인해 보이는 상황이 무너지는 것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예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심을 남들보다 좀 더 확실하게 아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결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행복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결점이 있어서 오히려 행복합니다. 진짜 생명이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느끼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 제 결점으로 인해 주님의 은혜를 깊이 알 수 있게 되니 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